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선한 결심을 일으켜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순서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베어 심히 유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배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주의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은혜로 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부족한 저희 각자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한라산 교회를 올바른 신학의 바탕을 두고 바른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환난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러 가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 이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을 바라봅니다. 저희 소망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해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한라산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사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귀한 믿음과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사람 그 요셉의 목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본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배척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신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상 17장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방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 4장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썼어요. 3년 6개월이면 꽤 긴 시간인데 이스라엘은 광수량이 남쪽은 1년에 400mm, 중부지방은 1년에 800mm, 조금 올라가면은 1년에 1200, 1400mm거든요.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축업을 의존하고 농사하는 사람으로는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든 시내가 다 마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무르게 했지만 그리시네가도 메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면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은 대로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지금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냄 여자가 있는데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존경하고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대접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곳이 선택이 많은데 이방 여자이면서 정말 한 굶 먹고 죽어야 될 상황인 가난한 그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보낸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오래도록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공개하였을까? 상황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과 같이
유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 여자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었다. 박은근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미래에 신약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유대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뜻을 취해서 그 자녀가 완악하고 듣지 않으니까 걔에게 줬다. 남에게 줬다. 야, 이거 봐라,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었는데 내가 먹지 않으니까 옆집에 철수 줘야겠다.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게 하려고, 사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할 때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14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거니와 그렇게 썼어요. 엘리야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서 그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물이 그 당시에. 그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연이어서 청하건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박은근 목사님은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라 하는 말이 그거에 그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가 순종하는 걸 보고 연이어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큰 시험이죠. 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래도 참 대단한 시험이지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지금 그 상황이 떡 한 조각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 연이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에게 가져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너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말씀으로 확약을 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어요.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과부와 식구들이 이적의 떡과 기름을 먹었어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과부가 죽음의 상황에서 믿었어요. 죽음의 상황이라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옆에도 한 분이 계셔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이에요. 그 환자가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날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다 아프다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영적인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누군가 하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었어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동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엘리야가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 머리를 무릎 속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지 않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의 삶이 성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믿음과 순종이 일체가 돼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그 여자가 엘리야를 볼 때 자기 죄를 깨달을 만큼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짓고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이렇게 묻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를 내가 짓고 할 수밖에 없다. 그 거룩함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워낙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과부가 엘리야를 볼 때 만날 때 자기의 죄가 생각났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다. 참 귀한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와 함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했다. 복을 받았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구약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럴 때는 순종이 수반되어져야 옳다. 만약 순종이 없이 믿는다고만 한다면 그건 외식이고 거짓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된 것은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않아요. 또 기도하니 그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않던 그 재앙이 곧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내주함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해석해 주시고 밝히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만 한다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유준 목사님은 요한일서 7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 말씀과 말씀의 성취를 깨달은 것이 귀하다. 이렇게 썼어요. 떡은 먹으면 없어지는 거지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목격한 것이 영원히 남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썼어요. 참 귀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도 귀하지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는 것이 참 복이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죽겠죠. 그런데 그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해요.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당시에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부패와 악함으로 치달으며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엘리야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귀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성결하고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시는 베푸사 나
세상 끝까지 나로 영원한 나라와 눈물은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그만 주여 인도하소서. 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일들에 복을 내려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투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더욱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한라산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증진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치은이와 지혜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잘 후유증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중앙선 침범 때문에 범칙금이 한 9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앞에 사시는 장모님 가정이 교통단지 뗐다고 좀 항의를 해서 선을 좀 끊어놓든지 어떻게 좀 하자고 하시는데 몇 번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곡전도로라서 선을 끊어놓으면 큰 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호등을 만든 뒤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3번 났거든요. 왜냐면 안전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내려오는 차는 가속이 붙어가지고 곡선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큰 사고가 난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셔서 남주광으로 들어가셔서 유턴을 해가지고 나오셔서 중앙선 침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차가 없고 보지 않은 것 같아도 꼭 그렇게 신호를 지켜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일 간식은 이용환 집사님 또 고신 집사님 둘째 딸 이고은이가 이제 이번 내일 모레가 이제 그 돌이에요. 첫돌.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7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